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그 직장에 맞는 조건에 부합해야 취업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그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야 맞아야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호회도 나름의 그 동호회 모임의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모임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건이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조건 없이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으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런 어떠한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에베소서 4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은요, 앞에 이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하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공허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저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됨의 부르심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는요, 성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찾아오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인생들을 부르시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경에서 부르심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 부름에 응답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서히 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우리가 1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신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자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거듭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입니다. 이 정립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나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이거든요. 교회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다 제쳐두고 그 뒤에 것을 먼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1차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모든 활동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진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1차적인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개인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요, 경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매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10분이라도 하루 중에 1시간, 예, 1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개인 예배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주일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귀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공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예배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공식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공입니다. 함께. 공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입니다. 공예배는요, 주님의 몸 전체가요,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시간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로우신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 생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요, 외로움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영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내 옆에 좌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면서요, 다른 성도들과 상관없이 나는 혼자 예배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됨을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내 앞뒤에 앉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평안에 매는 줄,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묶으시는 평안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셨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요, 이 평안의 띠로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공동체 생활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는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구나, 이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저보다는 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도 하셨고 가정 생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참 집사람과 이렇게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와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초기를 돌아볼 때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안 맞는다. 저만 그런 생각 합니까? 다들 결혼 초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 남자 정말 안 맞는다. 이 와이프 진짜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살다 보니까 저와 다름에서 오는 그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교가 이렇게 가야지 제가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잘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더 많이 참아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스타일이 다른 배우자,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가족들, 나와 다른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부부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이미 잘 훈련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너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잘 훈련된 사람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성숙입니까? 우리가 성숙, 성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교회의 성숙입니까?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그 신자가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자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저의 목회 스타일이 다 마음에 드시는 건 아닐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마음이 넓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 배우자, 그 자녀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목회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다.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잘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좀 어려운 말인데 삼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Three persons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인 겁니다. 그게 삼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one essence.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이 각각 다른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신비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온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항상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외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이런 일에 앞장서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말도 거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교회가 일체를 이루는 일에
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교회는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주님이 보시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부족하면 찬양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어쩌면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가 교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좀 교제하는데 내가 앞장서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지만 참 교회 밥이 별로다. 네, 그래서 나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 보리라 라고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삭막해지고 분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서 이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기 다른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도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개인의 행동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한 교회가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족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의 모임은 말씀이 없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예배에 빠지면요, 모임에 빠지면요, 우리의 무지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백 명 교회입니까? 수천 명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하면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나의 신앙적인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일체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나라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시시탐탐 주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어딨노? 21세기에 이런 식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 일체를 이루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누가 망칠 수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나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그런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지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교회는 지금 이 모습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일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이 부르심, 하나 되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배로 하나 되고 또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